전도자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됐다. 이것은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했느니라. 요 속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욕심이죠. 세상 욕심. 요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각인, 뿌리, 체질,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살아보니까 나밖에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식으로 느끼고 있었던 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베베에서부터 로마서 16장 일꾼을 쭉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로마서 16장 일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지만은 노예 생활했던 애굽 근성 가지고 있거든요. 노예 생활애들 애국 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 근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또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찬송을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집에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세상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여기 다 튀어나와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근본을 좀 바꿔주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걸 하면은 좀 생각만 해도 바꿔지잖아요. 다는 아니라도 1%라도 바꿔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중량을 해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많이 해보다는요, 독서 있잖아요. 책도 좀 읽으셔야 돼. 여기서 힘이 나와야 된다니까. 나를 바꿔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요즘 뭐 그냥 뭐 인터넷 시대가 되고 핸드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책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책을 많이 봐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많이 보느냐. 요즘 이상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자꾸 그거 뒤따라가면서 보는데 집사람도 많이 구절함도 많이 받아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서도 중독성이 있는가 봐요. 근데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디벨로프먼트라 하잖아요.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을 찾아가고 자꾸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라고 하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은 말이죠. 정보가 많잖아요. 인폼이란 말이에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정보들, 이걸 찾아가지고 자꾸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것은 불신자들도 다 하잖아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앞서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져야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요것만 하면은 다른 데로 빠지잖아요. 틀린 것, 다른 것 각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도 찾아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침도 우리가 보고 하늘나라 소망에 관한 것들도 계속 보면서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음미를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은요, 암송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그냥 한 번만 듣고
가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저도 목사님이 말이죠. 설교 준비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해 갖고 강단에 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 녹취돼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녹취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좀 전에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핵심은 다 잡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보좌의 축복으로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자꾸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이죠. 평상시에는 말씀을 녹취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 수첩 있죠. 기도 수첩. 이 기도 수첩에 보면은 한 5분만이면 얼마든지 금방 다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수첩은 유목사님 그 중요한 메시지들 갖다가 딱 요약을 해갖고 나온 거예요. 5분 만에 읽어버릴 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그분이 설교만 해도 40분, 50분 정도 해놨던 걸 한 5분 메시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건데, 요약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 귀절이에요. 그럼 그 성경 귀절을 일주일에 한번 다 암송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암송을 해보라니까요. 암송을.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따가도 설교할 때도 나올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가 너무 중요한 부분을 딱 이렇게 붙잡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딱 붙잡고 그걸 갖다 썼어요. 써가지고 새벽 예배 때 그걸 봤는데 써가지고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면서 다시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래갖고 야이그냥을 암송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게 딱 할 때는요, 옛날에 난 머리가 미련해서 그러는지 잘 안 외워져요. 근데 한 번 외웠던 것은 나가지를 않아. 다시 또 하면은 그게 또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암송 해보시라니까. 기도 좀 나오는 것들 어떤 것 오늘 아침 그 뭡니까 성경 기절은 참 외우기도 쉽잖아요. 근데 정말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들은 다 붙잡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걸 열심히 하면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치매도 안 걸린다 그래요. 외우는 걸 열심히 하면은 치매에 걸릴 염려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말고, 기억력 나쁘단 말 하지 말고 자꾸 이것을 암송을 해보시라고요. 암송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걸 믿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딱 내가 암송을 하고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딱 집중을 하면 그 말씀 살아 움직이는 걸 체험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했다는 걸 진짜 붙잡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업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뭡니까 직업이 될 수가 있고, 또 오세진 지사 같은 것들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업과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성.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할 때는 항상 요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서밋. 근데 어떤 서밋이죠? 기능 서밋이잖아요. 기능 서밋은 전문성이에요. 내가 실수투성이다. 실수를 없애야지 자꾸. 또 나는 미련하다. 미련하는 걸 없애자고 반복해서 나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자꾸 어떻게 하느냐, 요 속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요 속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것은 뭡니까?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져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각인이 중요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 각인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예언된 그리스도라면 각인해 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언적인 메시지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예언된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은 예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했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같은 데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뭔가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러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냈다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불러냈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말이 나와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옛날 풍습 다 또 따라다녔잖아요. 요게 이제 예배소서 2장 2절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뽑아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뽑아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기도응답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너를 불러낸 것은 과실 맺도록 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과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나를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러내서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큰 일, 열매 맺도록 하는 그 축복이 따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요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 여기 보면은 이삭을 또 이렇게 불러냈잖아요. 이삭. 요즘은 그리스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낸 것은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라고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기 딱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데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 22장 이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은요, 12살 된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면서 가요. 이때는 성숙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성숙해서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을 딱 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멈춰 하면서 뭐가 나타났죠?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순양을 준비해 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이삭을 준비해 놨어. 평생 뭐가 되죠? 여기 뭐가 되죠? 평생 각인이 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이삭 순양을 준비해 놨더라. 그래서 말 어디든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비된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일련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대요.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이 100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농사를 지면은 땅은 딱 고정적이잖아요. 한마디기 땅에서 쌀이 얼마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밖에 항상 그거 더 해봤자 조금 나오지 100배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 여기서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한번 그리스도 붙잡고 한번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뭡니까? 아, 좀 번호를 좀 내가 좀 잘못 정했네.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정했어요. 여기 1번, 2번 이렇게 또 두 개로 적읍시다.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이 관한 거고 이건 이삭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죠. 야곱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야곱 하면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인물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다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의 대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머리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을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야곱이에요. 근데 진짜 죽게 될 위기가 있거든요. 형이 말이죠. 이제 성공해가지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 가라 해서 갔잖아요. 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응답을 해주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이스라엘이라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참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딱 변하죠. 유대인으로 변한 사람은 또다시 틀린 것 다른 걸로 각인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게 뭔데요? 진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옛날 것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돼요. 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로 지으신 그게 회복이 돼요. 393이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인되는 거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 바꾸겠다 계속 이렇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가기는 내가 찾아가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복음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써야 돼요. 근데 뿌리를 만약에 내리질 않으면요, 재앙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한 것은 뭐냐? 재앙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뭐가 돼야 되느냐?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남은 자는 항상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는 남길 자가 돼요. 항상 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 뿌리 내린 사람이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이에요. 렘넌트란 말이 따로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나는 인생 결론을 내는 사람을 뿌리 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쭉 한번 봐봐요. 사건들.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나에게 보게 했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질까? 거기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재앙을 찾아내야 돼요. 재앙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고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되느냐? 뿌리가 내린 사람은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니까요. 뭐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몇 사람만 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합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까 그리스도, 예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소문을 듣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정탐꾼으로 찾아온 사람을 숨겨줬어요. 말대로 적군을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말이죠. 그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참 나 모른다면서 지붕에다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나중에는 그 뭡니까? 여리고 왕 있는데 여리고 군사들 있는 데서 머리 빼가지고 다른 데로 또 이렇게 달아매서 말이죠. 그 도망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봐보세요.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겠는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말씀에 뿌리 내지 않고 복음에 뿌리 내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어떤 적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만 그 정탐꾼들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만약에 숨겨주는데 나와 우리 식구들은 살려달라. 그러니까 붉은 밧줄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밧줄만 보면은 그 집인 줄 알고 치질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 약속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남은 자는 여러분 가정도 살려요. 누구처럼? 라합처럼.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뿌리 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 구약 성경 오바다죠. 여긴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세벨, 아하방의 아내죠. 아하방의 아내가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국내 대신이잖아요. 국내 대신이 돼가지고 아하방으로서 국내 대신인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놔요. 두 굴에다가 50명씩 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면서 숨겨줬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100명의 선지자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지금 오바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은 일꾼을 살려내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뿌리내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걸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사람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엘이 포로돼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이나 우리는 그리 아니라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하면서 신앙의 주저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뿌리내지 않고는 절대로.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라합이나 오바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오바다라 이런 사람 다 살아남았잖아요. 재앙이 다 피해갔다니까.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체질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죠? 맨 마지막에 했던 말,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딱 붙잡고 한번 승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라면 도입을 해. 복음 플러스 나의 일이에요. 이 일 가지고 체질로 한번 대기적으로 요 두 개를 생각하시면서 각인 뿌리 체질, 각인과 뿌리가 합해지면 체질이 되는 거잖아요. 체질이 됐다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과 나이를 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체질이 되려면 사람 만났을 때 중요하죠. 사람 만났을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왜? 하나님, 이 사람 뭐 때문에만 다 끝냈다고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오죠? 왜 이 사람 만나겠죠?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걸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졌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때는 열매가 일어나, 이제 체질이 되니까. 여기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뭘 썼죠?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써서 보냈다니까. 요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돼가지고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끔 만들어요.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전도가 뭔가를 가르쳐주도록 해놓은 게 누가가 썼던 서신이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잖아요. 이게 다 체질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데오빌로는 총독이잖아요. 총독.
총독인데 누가는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가 썼던 것이 하나의 성경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회람서신이 돼 갖고 있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또 오늘 봤던 누구죠? 베베. 베베는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권사님들 정도 될 것 같아요. 권사 정도. 근데 이 사람도 말이죠. 사실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바울이 썼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거기까지 전달자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말이지 이게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로마 사람들이 걸렸다면요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숨겨가지고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직접 전해줬던 사람이 베베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뭡니까? 전도자 바울을 돕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 도와가지고 나와 여러 사람을 돕는 뭐라 그랬죠? 보호자라 그랬잖아요. 보호자라 그랬다니까. 보호자는 경제 문제 또 육신을 자기 몸을 아끼지도 않고 도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보호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베베 같은 것을 우리가 나가려면요 그리스도 체질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이죠. 한번 다 봅시다.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서 16장 여기 5절인가 5절 6절 나오죠? 5절 6절 나오죠? 3절에서 4절 3절 4절 브리스길라는 누구냐?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아무래도 헬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굴라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던지 간에 특별히 여자 헬라인 브리스길라를 딱 먼저 써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부다 이렇게 딱 나올 여자가 먼저 굉장히 좀 셌는가 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다 내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도왔단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없이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체질선 된 사람은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세상 욕심에 쌓였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 우리는 근본을 바꿔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말로만 주여 주여서는 안 되겠어요. 행동이 나오고 변화가 되고 바꿔져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로? 그리스도로 바꿔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를 향상시키셔요. 나를 자꾸 바꿔놓을 준비를 하라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죠,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목사님 다 바뀌었냐? 아니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때로는 세상에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완성이 되도록, 이게 완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려면은 나를 항상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또 복음으로 나를
향상시켜야 돼요. 나를 자꾸 바뀌어서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각인이랄 때는요, 복음과 관계가 돼요. 나를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게 알고 복음의 깊이만큼 여러분들이 더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뿌리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 속에서 붙잡을 때 뿌리 내릴 수가 있어요. 사건 속에서. 그리고 체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자꾸 나를 바꿔놓는, 근본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 사람이 바뀔 만큼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속에 따라 자꾸 여기 나와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 살아왔어, 저 사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가는 앞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체질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유익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교회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